은혜는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탄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오직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의 말씀대로의 축복의 약속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또 내 삶에 죄와 불신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쓸쓸한 한 해가 되기도 했습니까? 외롭기도 했습니까? 좀 어느 해보다도 아픈 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외롭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찾아오셨습니다. 베들레헴도 그 시대의 중심적인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가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오시는데 먼저 마리아와 또 먼저 베들레헴과 같은 외진 곳을 통하여 세상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조금 쓸쓸하고 외롭고 아프고 작아진 느낌이 있고 낮아진 느낌이 있으면 거기를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시고 찾아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에 그 크신 선물을 안고 우리의 삶을 성탄 계절에 찾아오시는데 특히 내가 좀 작고 특히 좀 많이 아팠고 특히 많이 쓸쓸한 한 해였었다면 하나님께서 꼭 나를 찾아오시는 복된 성탄 계절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회학적인 큰 염려거리는 고독사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이 통계학상 전 인구의 비례상 가장 높은 나라로 뽑혔습니다. 고독사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꼽혔습니다. 꼽힐 일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데는 안 꼽혀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외롭고 아프고 자녀는 다 멀리 있고 가까이 있어도 안 돌봐줘서 절망 속에 파묻혀 있다가 죽음을 선택하는 오늘 세상에 참 어울리지 않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참 편리해졌는데 가질 것 다 가지는 빨리 많이 가질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바로 이런 사회학적인 현상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 은혜가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세상에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촛대를 점화했는데 두 번째 촛대의 제목이 메시지 캔들입니다. 말씀의 촛대입니다. 바로 이런 비천한 삶에 처해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신다.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를 꼽아 찾아오신다 하는 이런 복음을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경축하는 주일이 바로 이 성탄 계절의 둘째 주일입니다. 요사이는 집을 잃는다라고 하는 뉴스를 많이 듣게 됩니다. 집을 잃는다, 내 집을 잃는다 생각만 해도 참 서럽지 않습니까? 이 한 주는 특별히 여러 가지로 집을 잃는다 또는 외롭다 또는 사는 것이 고독스럽다라고 하는 뉴스가 신문 표지를 뒤덮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남가주는 여러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많은 사람이 집을 잃었습니다. 제 가족 식구 중에도 집이 불타서 내려앉은 경우도 있습니다. 몇십 년 귀중하게 여겼던 살림이 다 타고 없어졌습니다. 목요일은 오후에 제가 여기서 일을 보다가 밖에 잠깐 나갔더니 시커먼 연기가 저
동북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교회하고 이 전 지역을 뒤덮은 겁니다. 이 위로 연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저쪽을 보았더니 뭐 1, 2마일 거기에서 발생된 불인 것이 분명합니다. 벤추라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3, 40분 떨어져 있는 데에서 불이 발생해 가지고서는 뭐 삽시간에 이 3, 40분씩 막 1시간, 2시간 내에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그 연기가 오는 방향으로 가보고 그랬는데 길을 벌써 다 막고 이 소방대가 왱왱하면서 다니고 또 이 비행기로도 물을 뿌리고 아주 참 감사했던 것이 아주 빠른 출동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빨리 진화가 됐습니다. 이 집을 잃는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위협,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요사이 남가주는 바로 이 산불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더욱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의 지구, 그 웨스트 뱅크를 두고 영토 싸움을 세계 1차 대전 중 그 전 지역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 터키 제국이라고도 하죠. 거기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100년 전에 지금까지 연속되고 있었는데, 물론 성경적으로는 성경적으로의 지리학과는 좀 다르지만 근대 역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민족들이 공존하는 지대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대전 이후 영국과 나중에 유엔은 이 세 개의 이 커뮤니티는 그 전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그 두 민족의 공존 또 공평한 국경을 그어주는 노력을 누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영토 싸움으로 인한 전쟁은 잦은 지진과 같이 늘 연이었던 근대 역사입니다. 현재는 예루살렘을 유대와 로마 시대 국교였던 기독교, 그리고 1세기 후기에 이슬람교 아랍인들의 지배 역사들,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공존 공유의 상징적 의미로 이 아르메니아 커뮤니티 지역까지 포함해서 4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당당한 수도로 주장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싸움을 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은 성지로 내 집으로 여기고 거기에서 다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이것은 전부가 우리의 땅이다 주장을 해왔습니다. 국제사회도 지금까지 바로 모든 그 네 민족이 공평하게 공존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리고 또 그것을 감안해서 그 전제하에 평화 협상을 도모해 왔었던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100년 걸려서 늘 협상했다 말았다, 전쟁했다 말았다 하는 이 전 지역에 정치적 균형 맞추기 노고를 펜을 들어서 서명을 그으면서 선언문으로 예루살렘은 오직 이스라엘의 수도이다라고 공식 인정을 해준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은 고맙게 생각하겠지만 이 같은 지리를 내 집이라고, 게다가 나의 신앙의 성지라고 몇십 세대 알고 믿어왔던 타 민족들은 이 내 집이라고 믿어왔던 그곳이 거기에 손님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서명으로 내 집을 잃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데모를 하고 야단났습니다. 이 성지 순례 가는 것이 늘 어느 정도 위험 요소가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우리 바울 선교회가 주선에서 내년 봄에 좋은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신데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을 잃는다고 하는 것 참 서러운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 근대 역사 속에서도 같은 센티멘트가 있습니다. 한 가지 뉴스가 더 있었어요. 이 조선의 마지막 황새손이었던 이구 2005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쓸쓸한 생애가 됐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황새자는 고사하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한국에 거하는 동안에 마치 바늘 방석 위에 앉은 것 마냥 전혀 웰컴을 받지 못한 그러한 생애였습니다. 그의 첫 부인이 줄리아 몰로크라고 하는 미국인이었었는데 한국 이름도 있습니다. 이주안입니다. 지난 11월 26일 하와이 요양병원에서 쓸쓸하게 지내다가 그를 간호하는 간호원들도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에 거기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이구의 그 조선의 마지막 적통 후계였었던 것이었고 또 자신도 나는 스스로 한국인이다라고 믿었는데 정작 황새손이라고 인정을 받지도 못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집을 잃은 이런 인물로 희미하게 기억이 되는 인물입니다. 젊은 시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일하다가 줄리아 몰록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창덕군 낙선제에서 생활도 했는데 이 한국에서 생활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분위기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이 자신의 비즈니스도 시도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삶은 실패가 되고 결국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숨어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 부인 줄리아 여사의 마지막도 더더욱 쓸쓸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가운데에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줄리아 이 몰록은 이 구의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로열티의 족보에 분명히 등록이 돼 있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의 반대로 말미암아서 결혼은 했는데 그 족보에 등록 자체가 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열흘 후에야 이 사실이 이 사람이 누구였다 하는 것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황새손이였어서 더욱 이구와 결혼 후에도 줄리아 리라고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집 없는 인물로 살다가 참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주 쓸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다. 개인으로서 한 민족으로서 한 국가로서 내 집이 있다고 하는 자부심이 한 인생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의 자존감과 행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새삼 깨닫게 해주는 뉴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마음을 좀 밝게 해주는 마음이 참 쓸쓸하고 서럽게 됐던 것을 좀 밝게 해주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번 산불 중에 저기 스컬볼 파이어이라고 있었죠. 게리 뮤지엄 인근의 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집을 역시 잃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젊은 아버지가 4살 난 자기 아들하고 자기 집이 불타 없어진 후에 대화 나누는 것을 뉴스캐스터가 어떻게 녹음을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뉴스에 실게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 아빠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Trevor, I need to tell you something. 어젯밤에 우리 집이 불탔단다 말을 합니다. 이 4살짜리 아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불이 탔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물어봅니다. 아빠가 또 말합니다. 우리 집이 불탔어. 이제 우리 집 거기에 없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금방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모든 장난감도 다 불탔어? 하고 물어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한테는. 그것도 다 불타서 이제 없어. 왕 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아빠가 계속 이어서 또 말을 합니다. 트레버, 내가 지금 네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집이 참 중요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불타 없어졌어. 근데 괜찮아. 내 많은 장난감 참 중요한 것들인데 그거 불타서 없어져서 참 마음 아픈데 그것도 괜찮아. Our house is burned down, but our home is still there. 이러는 거예요. 우리 살던 집은 불타 없어졌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가족은 그 집은 아직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아이가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근데 아빠, Is all my toys gone? 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해주는데 아이가 알아듣는 듯 합니다. 오케이. I love you, daddy.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더. Are all my toys burned down? 한 번 더 물어보면서 그 녹음이 끊겼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말할 때에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처음 왕 울면서 All my toys are gone 했던 것보다는 훨씬 가볍고 희망스러운 소리로 들렸습니다. 많은 아픔 중에, 많은 쓸쓸함 중에, 안타까움 중에 은혜의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이 뉴스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아이 참 안 됐다 생각하면서 아직 아빠의 하는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깨달으면 집과 가정의 차이를 알게 될 것이며 지금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 아버지 아래 잘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이 들었던 것은 열악한 세상 사는 가운데의 홈, 가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맞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집도 가정도 다 중요한 정말 맞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 집이 있다고 하는 것,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참 안식처가 되는 교회,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를 할 수 있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 얼마나 큰 복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거기도 내 집 삼으시는 이 교회도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시지만 내 집과 내 마음에도 내 집 삼으시는 하나님, 이거 얼마나 참 큰 복인가 새삼스럽게 깨달으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비천한 한 인생에 찾아온 은혜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를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을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필요해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집을 삼아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낮은 대로 작은 대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은혜가 더 필요하니까.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집을 삼으심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더욱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는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그랬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염려가 앞서는 겁니다. 우리의 아는 것은 염려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저 낮은 것밖에 모르는데 우리는 그저 변두리 어두운 삶밖에 모르고 있는데 나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는 소리로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셔야 할 세상이 서로에게 줄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로 보호로 축복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직 오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삶도 밝게 해주시고 거기에도 은혜로 채우고 바로 너를 통하여서 이 세대에 어두워진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신다. 내 삶을 통하여서 은혜의 공구로 쓰신다. 얼마나 복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의 원천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영예를 입게 됐습니까? 이건 참 좋은데 마리아가 가만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소리를 했거든요.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처녀인 내가 그 무슨 큰일 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는 겁니다.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으로 또 다시 마음을 바꿉니다. 세상에는 그런 은혜 없다고 하는 겁니다. 천사가 다시 한번 안심을 시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이 내 삶을 집을 삼으심에 선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종종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임파서블하다고 하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오직 우리에게 은혜로 덮으시려고, 인간의 부족한 것을, 인간의 작아진 것을 다시 일으켜 주려고, 어두워진 그 삶을 다시 비춰 주려고, 힘 다 빠진 데에 새로운 힘과 용기와 희망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 이런 목적밖에는 하나님께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종종 기적으로 베푸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신다 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찾기 힘든 은혜로 덮으신다고 하는 말을 자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이렇게 안심을 시켰더니 마리아는 세상은 염려스러워도 나는 비천하여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면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받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신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내 삶을 집으로 삼으십시오.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마리아의 이 반응이 그 마음과 삶을 열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여 내 삶을 붙들어 일으키려고 은혜로 덮으시겠다고 하는 것,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 내 마음과 내 삶을, 내 집을 하나님 집 삼으시겠다고 찾아오시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의 반응과 같이 우리의 반응이 돼야 하는 겁니다. 성탄 계절은
우리의 비천한 모습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적의 은혜를 두 팔 벌려 받는 겁니다. 그냥 믿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다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느 교회의 웹사이트에 올려진 글이 은혜로 와서 제가 적어가지고서 나왔습니다.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에릭 엔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주 백발이 성성하고 세상사에 모두 지쳐 보이는 야위고 남루한 한 노인이 보잘것없는 신발 털개를 팔아달라고 사진관을 들어서는 겁니다. 그 노인은 초라한 모습이었고 거기 테이블에 잠깐 앉아 쉬었다 가도 되겠느냐 물어봅니다. 노인은 테이블에 앉아서 쉬는 모습이 참 보기 안 돼서 사진관 주인은 자기의 빵 한 조각하고 수프를 좀 드시라고 그 앞에 내밀었습니다. 노인이 고맙게 아무 말 없이 사진사의 친절을 받으면서 먹기 전에 고개를 숙여서 고요히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진사는 그 노인의 뜻밖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고 전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작은 것에도 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초라한 노인이 마치 나보다 훨씬 큰 사람으로 보였고 나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그의 생각에 이 어른은 세상적인 것들은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분이시구나. 나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시구나. 그 이유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소유하신 참 부유하신 분이시구나. 감탄을 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카메라를 들고 노인 기도하는 사진을 한 장 찍어서 벽에다가 붙여놨답니다. 나중에 사진사의 딸이 로다 나이버그라고 하는 미술가인데 아버지 작업실에 걸려있던 이 사진을 보고는 역시 큰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내가 이걸 그림 그려야 되겠다. 유화로 노인의 모습을 옮겼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제목을 The Grace, 은혜 또는 감사의 기도, 그 유명한 그림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글을 그 교회의 웹사이트에 올린 분이 덧붙여서 코멘트를 적었는데 이 그림은 삶에 지친 한 노인이 빵 한 조각과 수프를 가지고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담아 아마도 온 세계에 가장 잘 알려진 작품 중에 하나로 갖가지 인생의 고를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아직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라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은 참으로 나의 필요한 안식처가 되시는 것이라고 설교해주는 인류의 근대 역사의 선물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믿음은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려워도 아파져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왜냐? 감사가 있는 삶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불만으로 채워 있습니까? 세상에는 많이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불쌍한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삶입니다. 없다가도 뭘 많이 가지게 되면 그 삶이 감사로 변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감사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조건을 삼고 사는 삶이면 진정한 감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 이런 것 평생 가도 잘 모릅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잘 안 나타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말로 다 형용 못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넓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은혜로, 주의 평강으로 나를 덮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